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척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7회차 17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갖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사업이 일치월장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또는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름난 직장에 근무하게 될 때, 이럴 때도 감사합니다. 잘난 사위를 만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을 때, 이때도 감사하죠.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각종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죠. 많이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교회를 더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좋을 때에, 바로 그때에 가까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해야 돼요. 집사님의 감사와 헌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한껏 업돼 있잖아요. 9%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분 상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성도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성도님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름 인격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조용히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받은 축복에 감사에 풍성히 헌금하고 충성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질책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죠. 1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재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 지내는 재단이죠. 신전 같은 겁니다. 주상은 기둥입니다. 신전의 기둥 같은 건데요. 재단을 자꾸 많이 쌓는다는 해요. 그리고 주상을, 그 기둥들을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고 그 땅이 번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단을 더 쌓아요.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지금 더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더 주상을 아름답게, 기둥들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 또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 이런 장면들 뉴스에서 그 연속극에서 자주 봅니다. 자녀가 유명대학을 입학하거나, 자녀가 고시에 합격하거나, 또 누군가가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고향 땅에 무엇이 걸리죠?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누구 무슨 대학 합격, 누구 국회의원 당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고향 동네에 큰 장치가 벌려지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의 표시, 축하의 표시인 겁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은요, 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더 쌓고요.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질책의 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수위가 높아요.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벌이 뭔가요? 그들이 지금 늘려가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그 재단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깨뜨리시고요. 주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에 이가 성취된 것에서 만족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의 입술을 빌려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또 가나안 신앙, 가나안의 신들이 있죠. 예. 바알도 있고 몰렉도 있습니다. 또 열강의 신앙도 있어요. 그죠? 이집트 같으면은 여러 신앙들이 있잖아요. 해도 섬기기도 했고요. 이집트는 소도 섬기기도 했어요. 송아지가 이집트의 거죠. 또 바벨론의 신앙, 또 아수르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 달을 섬기고 그랬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는요, 이 여호와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구원해 내신 그 광야의 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겁니다. 더 정성껏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여기는 마음, 그들의 마음의 바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어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왜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것들이 그들의 원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원함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이죠. 그것은요,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들,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다니까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됨을 위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이 성취되고 그것들이 만족되는 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 두 마음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하겠느냐? 왕이 없는 나라는 무엇이 없죠? 질서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인애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인애가 상실된 사회가 왕이 없는 나라죠.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왕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가 그들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선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할 짓을 다 했다. 이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이 누구시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겐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내가 내 몸대로 번영하면 할수록 제단을 쌓고요. 주상을 꾸몄습니다. 물론 각종 신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그 신들 중에는 여호와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제단과 주상에 그들의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들이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예배를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신앙인의 형식을 갖고 신앙인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를 담아서 찬양을 담아서 제단을 더 쌓고 그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주상을 더 아름답게.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섬김을 하고, 교회 건물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한 주인만 선택하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와 관련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방금 읽으셨던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서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 청년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다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이 부자 청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켜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무런 흠도 결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온갖 선행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감당할 만한 재력도 가졌어요. 그죠? 과부와 고아를 많이들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인 삼아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계명들 다 지켜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재물을 팔아서 그것들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한 그런 착한 행실을 한, 선행을 한 이 사람이 그것으로 얻고자 했던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교적 열심과 도덕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을 내가 얻고 싶어요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다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부자 청년이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재물과 영생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을 바꾸지 못해요? 그가 가진 모든 것과 영생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어요. 근심했어요. 그의 종교적 충성과 도덕적 열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신앙과 윤리의 원인은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의 신앙과 윤리의 원인은 그의 재물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물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가 선행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이 그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붙잡고 있었던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부였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풍요와 번성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욕망이잖아요. 풍요와 번성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욕망이 그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싶습니다는 거죠. 신앙의 대상이 뭐라고요?
그의 욕망이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실천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그걸 더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품고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낸 겁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는데 도대체 제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내가 또 해볼게요. 주님, 요거 너한테 요만큼 부족하다면 제가 그거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지금 자신에 차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생 얻으려면 그런 거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요약하면 이렇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요. 청년아 수고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너한테 딱 한 가지 요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어. 그것만 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요. 이 마가복음의 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청년아 네가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니? 그래?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어? 왜냐하면 온전한 자들만이 영생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낸 그런 것들로는 너 영생 얻지 못해. 그런 의 가지고는 너 영생을 얻지 못한다니까. 너는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런 것으로는 안 돼.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딱이 한 가지야. 한 가지가 뭔지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줘. 이 부자 청년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과 도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지켜왔어요. 열심을 다해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어요. 섬기기도 했어요. 물심으로 그렇게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정말로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 네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던 너희의 보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나의 의, 내가 가진 전부 그 모든 믿음과 행함을 너에게 소유된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너의 믿음과 행함을 모두 던져버리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모두 던져버려야 돼.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날아가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보물 아닌 그 쓰레기 같은 보물이 아닌 참 보물, 귀하고 소중한 보물, 영생을 얻으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 도전을 마주하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왜 그랬다고요? 무엇과 무엇을 바꾸지 못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전 존재와 같은 그것, 그 재물과 무엇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두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청년의 두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낸 제단과 아름답게 한 주상이 바로 이 두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은요, 그들의 다시 말해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열심을 낸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이 부자천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에 갈 게 뻔하니까요. 그들을 돌려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하나님께서 무엇 걷어가신다고 합니까? 벤 아웬의 송아지를 걷어가신다고 해요. 그들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송아지를 부숴버리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요. 그들의 지혜와 열심은 부끄러울 것이라고 합니다. 무시당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번성이 그들의 배였다고, 그들의 욕망. 그것은 모두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베델은 원래 누구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자리가 베델인데 그 베델을 누구의 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송아지의 집, 황금 송아지의 집, 벤 아웬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벤 아웬이 뭐 된답니까?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부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욕망의 집은 벳 아웬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님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외친다고 이야기하죠.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 좀 이제 파산 선고 받으니까 날 좀 가려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 이제 도대체 살아갈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가려줘. 산들아 좀 나를 가려줘. 작은 산들아 내 위에 좀 무너져 버려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 주인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자신의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무성한 열매를 많이 냈는데 그 열매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인이 원치 않는 열매, 누가 보기에, 포도나무가 보기에 좋은 열매,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은 열매,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이 열매가 최상품이다, 극상품이다.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금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인은 지금 고발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가 오히려 이 포도나무조차도 망쳐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열매, 유익하지 않은 열매, 사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조차도 망쳐버릴 것이다. 망가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겠죠. 공의와 인애를 가진 포도원 주인은요, 이 포도나무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포도나무가 이 썩어질 열매를 맺는, 생산내는 이 일을, 이 작업을, 이 열심을 그만두게 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선으로 반드시 세워내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무엇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생산해내고 싶은 포도나무의 열매, 그 포도, 마침내 썩어져 버릴 그 포도를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에 예배드리죠. 감사, 찬송, 헌신, 봉사죠. 그게 아니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달라고 얻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과 영생을 두고 갈등하며 슬픈 그 기색으로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의 근심이 무엇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영생이냐 이거였단 말이죠. 이거를 맞교환해야 되는데 사실상 맞교환도 아니죠. 이거 버리고 좋은 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슬픈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이 근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어렴풋이 나눴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는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청년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했을까요?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했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던 재물,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영생, 하나님 나라. 왜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했겠습니까? 청년은요, 그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는 것,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청년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요, 영생의 가치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바르게 알았다면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귀함, 값비쌈,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 조금 이렇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어가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역시 뭐라고 하죠? 다 팔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팔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팔려면, 다 팔려면, 다 팔아서 밭을 살려면, 그리고 다 팔아서 진주를 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요,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죠. 또 진주장사는요, 그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내 걸 다 팔아서.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보물을 본 적도 없고 밭에 묻힌 보물을 본 적도 없고 값비싼 진주를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지금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냐면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냥 영생 얻고 싶다고. 근데 부자 청년이 뭘 모르고 있다고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고 있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을 알면, 영생을 봤으면, 경험해서 알고 있으면 주님께서 너 가진 소유 다 팔아.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 하면 예 주님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뭘 모르니까 영생을 달라고 하면서도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왜 이 회초리를 드십니까? 그 회초리를 드시면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썩어질 것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하게? 놓아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의 전 재산 다 팔아야지. 그거 아니야.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거 그것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다 내려놓게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을 붙잡게 만드십니까? 영생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만드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쥐게 만들어내십니다.
손을 텅 비게 하시고 그 손에 가득 채우세요.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가진 재물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고 갖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청년이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렵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로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영생의 길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셔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뭡니까?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요, 어떤 거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눈을 띄우시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귀를 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뛰어가게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해내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포도나무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생산해내고 내가 좋다 박수치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생산해내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도, 그 농장에 심겨져 있는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헤세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과 인애로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감격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르단 말입니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날마다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지금 호세아가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이야.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편에 맞겠다 싶어서 딱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 편에 세운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옆자리에 세우신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스라엘, 그런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생산해내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 찬송과 감사와 예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성취됐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텅 빈 손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값진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행복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